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충전해야 오래간다, 충전해야 오래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무슨 뭐 배터리 건전지 선전 같죠? 충전해야 오래간다. 11조가 아니죠. 10계명이 왜 이러죠? 네, 10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계명인데요.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 쭉 말씀을 나눴었죠. 한번 좀 다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내가 나의 신 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최우선을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증거했었죠. 제 2계명은 여러분 좀 긴데 기억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였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 3계명은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뭐였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미스유즈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용하고 남용하고 이용하는 거, 이건 다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리뷰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외우라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정리해 줄 때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것입니다. 뭐 10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요즘 여러분에게 좀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 4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마지막 계명, 그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학생이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고,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회사 일을 하는 것이 되겠고, 가정주부라고 그러면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게 집안에 말하는 거예요. 머무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님까지도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에 있는 종이나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 7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구별하셨다. 다른 날과 나누셨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을 기억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신 날인데, 이런 날 아무 생각 없이 PC방 가거나 노래방 같은 곳에 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주일까지 학원에 가서 막 공부하고,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문 열고 장사하고 영업하고, 이러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 세상적인 것이 가득한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나 자신의 즐거움과 욕심을 채운 일은 금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일만큼이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 유대인들은 일의 개념을, 일하는 것의 개념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일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무에 달린 열매가 있잖아요. 뭐 사과나 배 같은 거. 그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고 이러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보다 가벼운 것을 드는 것은 일이 아니고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일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것도 안식일에는 1.2km까지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걸어 다니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걷는 걸음수를 이렇게 세면서 다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1.2km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루의 개념을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밤 12시가 지나서 그 다음날 12시 지나면 그걸 하루라고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밤 해가 지면 그게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이렇게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 전날 오후가 되면 막 그 길들에 엄청나게 차가 늘어서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까지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일의 개념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안식이 되면 자동차 시동도 걸지를 못해요. 시동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요? 1.2km, 그죠? 그러니까 높은 건물에 혹시 내가 올라갈 일이 있으면 걸어 올라가다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 안식일용 자동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작동하게 해놔가지고 그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요. 그럼 나는 이제 타면 되죠. 타면은 그때부터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냐? 각 층마다 다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와서 문이 열려요. 그거 타면은 나는 지금 4층에 가야 되는데 2층에 올라가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3층에 또 올라가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4층에 올라가서 문이 열리면 그때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가만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3층에 쓰고 2층에 쓰고 1층에 쓰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내가 작동을 시키면 에너지를 발생시킨 것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지 스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문 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에너지 발생시키는 게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용 그 음식 조리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안식일 전날에 예약으로 맞춰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음식이 되어지고 토스트가 되게 하고 막 이런 조리기래요. 안식일 날 내가 전원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면 에너지를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돼서 그렇게 안 하려고 이런 장치를 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만 보고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정신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늦잠 자면 교회에 안 나오고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 빠지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바둑 기사 중에 조혜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되게 오래된 인터뷰 기사인데 이제 제가 오늘 중에 이렇게 카카오 그룹에다 이렇게 신문 기사 링크를 걸어둘게요.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대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 바둑을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가급적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냥 일요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 용어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날. 이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주일이라고 하면 또 이게 못 알아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건 그렇다 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일요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오던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을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분 가급적이면 명칭도 일요일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조혜연 씨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바둑을 놨는데요. 근데 왜 이게 신문 기사가 됐냐? 이 사람이 국가대표로 뽑혀서 아시안 게임도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평일날에만 시합에 나가고 주일날에는 예정된 경기는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뉴스화 되면서 뭐 국가대표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엄청 비난받은 일들이 막 있었고 그랬거든요. 인터뷰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부터 주일날 시합을 안 나갔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자기 2005년 마스터스 대회 결승전이 주일날 잡혀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결승전인데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시합이 잡혀 있어서. 이게 참 대단한 여자죠. 기자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안게임은 다른 개인전과는 다른 국가 차원의 행사다. 선발전에 뽑혔으면 일요일날 시합이 잡혀 있어도 나가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조혜연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부 경기가 주일날 시합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도 완전히 포기했었다. 그런데 내 입장을 잘 아시는 총 감독님이 주일날 시합하지 않는 단체전만 뛰어도 좋으니까 선발전에 나오라고 연락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가한 것이고 국가대표에 뽑힌 뒤에도 내 마음대로 출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해요. 스포츠맨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일요일에 경기에 출전한다. 기독교 신자는 일요일에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약간 좀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조혜연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책도 읽고 시험 공부도 한다. 내가 만약 수술하는 의사였다고 하면 주일날 환자 수술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프로 기사여서 대국행위가, 이 바둑두는 행위가 대부분 돈과 연결되므로 경제활동을 쉬겠다는 뜻이다. 또 내가 대국을 안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 더 묻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요일 대국은 절대로 불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앞날을 완전히 자신할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랄 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그냥 남들 하듯이 대충 해라.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니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자세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주일을 지키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전도사 일만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 다니기 전에는 육군 장교로 군복무를 했는데 다 아시죠? 제가 소대장, 중대장 출신이라는 거 이렇게 잘 모르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위 계급장을 달고 병사들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히 중1 여학생들이 막 저를 툭툭 치고 뭐 밀고 땡기고 아주 쉽게 이렇게 대하고 그러지만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디 감히 저한테 손을 대요? 그런 이제 손도 못 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여튼 처음에 제가 군대를 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훈련을 받는데 지금 우리 고3 졸업한 희찬이가 지금 그 해군산학교 가서 훈련 받고 있잖아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처음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주의를 맡게 됐어요. 근데 어이없게 첫 주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일인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전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를 찾아갔어요. 완전 그 신빙, 무슨 바닥에 있는 훈련받는 이 훈련생이 군대에서 최고 책임자를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래저래 해서 나 교회에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저 말고도 이제 수백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훈련받으러 들어갔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훈련 첫 주에는 종교 활동 안 된다고 해서 다들 가만히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찾아와서 이러냐,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결국 예배를 교회 가서 못 드리고, 주일 오전 쉬는 시간에 내무실에서 저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을 그렇게 지켰어요. 소대장인가, 소대장 때라고 기억되는데, 군대에는 여러분 훈련이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는 2주 연속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대규모 훈련도 있어요. 보통 훈련은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게 다 끝나게 되는데, 이제 2주 연속으로 하는 이런 대규모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 때라고 기억되는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2주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훈련 기간 동안 주일이 들어가 있겠죠. 주일날이 됐어요. 산속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소대장이니까 소대원들 데리고, 그 소대원들 중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부하들 데리고 산속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찬송가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최근에 회사 생활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작년 10월 말쯤에 기억하시죠? 제가 교육받으러 2주 동안 또 연수원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그 주였는데, 그때가 그때예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도 주일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는 직장도 있고, 하여튼 참 이상한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연수원에 이제 교육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대요. 연수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수원 안에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제 책임자 찾아가서 교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을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점수 제가 감점 받아도 되니까, 다른 불이익 당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참 혼자 고민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됐는지, 연수원 안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갈 거니까 혹시 교육생 중에 같이 갈 사람이 있냐고 교육 책임자에게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있냐고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간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저랑 같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40명 중에 적어도 뭐 못해도 8명에서 10명 정도는 크리스찬이었겠죠. 뭐 아무리 못해도 5명 이상은 되겠죠. 근데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한 사람은 저하고 어떤 여직원 둘밖에 없었어요. 그 2명 중에서도 예배를 실제로 드리러 간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고.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뭔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냥 예배 안 드려버려요. 고민 안 해요. 학교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회사에서 나오라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회사에서 1박 2일 MT를 간대요. 제주도로.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주고 전 직원이 다 간대요. 언제 가겠어요? 당연히 토요일 주일이죠. 4월 초입니다. 회사에서 일정을 이렇게 알려주고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를 하래요. 저 못 간다고 했어요.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감히 회사 전 직원이 다 참여하는 이 은혜로운 행사에 빠지냐. 비용도 회사에서 다 대주는데 어디 감히 빠질 생각을 하냐고. 뭐 그따위로 할 거면 회사 그만두래요. 그래서 진짜 그만두려고 사표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우선이 된다고 늘 강조했죠.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 지켜라.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뭐 이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좋은 전도사다, 나쁜 전도사다 판단하는 거 썩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전도사라는 소리 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워낙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어서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가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따라가게 될까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쓰는 한이 있어도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난리예요. 회사 그만두면 뭐 먹고 살 거냐부터 시작해서 매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번 일로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막 이래요. 하여튼 4월 달에 제주도 안 가면 회사 그만둬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4월 달에 제가 제주도에 가게 되더라도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인도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뭐 전도사가 저 따위냐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제주도에 가더라도 반드시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찾아가서 주의를 지킬 테니까 그리고 인증샷 올릴 테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일날 자격시험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그 시험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오전에 시험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 새벽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벽이 안 되면 오후 예배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야죠. 그런 노력과 발버둥이 있어야지 이건 뭐 조금만 일 있으면은 무조건 안 나와버리고 늦잠 자서 못 나오면 뭐 그냥 하루 그냥 다 넘겨버리고 오후 예배라도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늦잠 자서 못 나오면 내가 좀 아침에 잠이 많아서 좀 힘들다 그러면 토요일날 좀 일찍 자세요. 저녁 먹고 6시부터 자. 7시부터 자라고. 그러면 12시간 자면 인간이면 12시간 만에 눈이 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에 눈이 떠지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예배를 나오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건 뭐 새벽 2시, 3시까지 밤늦게 자고 인터넷 게임하고 카톡하고 늦게 자고 이러다가 늦잠 자서 못 나왔다 그러고 예배 나와서도 졸고 자고 졸고 이러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또 회사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건 어떤 상황에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 얘기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너는 전도사니까 당연히 그런 게 당연하고 나는 학생인데 평신도인데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그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전도사 노릇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도사, 평신도, 학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1순위로 둘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나도 예배를 통해서 쉬면서 새 힘을 얻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휴대폰 사용하시죠? 휴대폰은 배터리가 있어야 쓸 수 있죠. 여러분이 밤마다 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을 충전해 놓는 것이죠. 휴대폰을 직접 충전하든 배터리를 충전해 놓든 충전하잖아요. 왜 충전합니까? 충전을 해야 배터리가 가득 차서 그 다음날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충전해야 오래 가는 것이죠. 근데 충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깜빡이 잊고 충전 안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금방 다 닳아서
내가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원을 꺼놓기만 하면 다시 켜서 쓸 수는 있지만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다 닳아서 전원이 꺼지게 되고 맙니다. 전원이 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냥 전원을 꺼놓는 것 같이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하루하루 살 수 있고 그 힘으로 6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고난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반드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단체톡 한라인을 통해서 아침마다 말씀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1년 365일 거의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말씀 보내주는 교회,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런 중고등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같은 전도사 만나게 해준 것도 복이라면 복이에요. 수련회 때만 이렇게 울고 끌어안고 이러지 말고 평소에 전도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고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충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죄 짓는 일,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는 일은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를 쉬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휴대폰 충전의 예를 들었죠. 전원을 꺼두는 것과 충전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날이라고 그냥 하루 종일 잠자고 놀고 쉬는 것은 전원을 꺼두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은 곧 배터리가 다 닳게 됩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충전이라고 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일을 잘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충전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